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 가지고 문은 지금 열려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자주 인용하는 최근에 좀 인용하는 책들이 몇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의 책을 한 번씩 인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피로사회라는 책, 그리고 뭐 불안의 시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피로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이 참 울리는 게 많았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에도 좀 접점이 있는데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가 성과주의 시대, 그러니까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뭐 결과를 얻으면 사회가 좋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이 성과 사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과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체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유를 가지면 안 되고 더 큰 결과, 더 많은 결과를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니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 악순환이 결국은 피로라고 하는 고질병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둬도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안정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장년들은 이제는 뭔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은퇴가 다가오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준비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이만큼 달려왔으면 조금 한숨 쉴 법도 한데 쉬지 못하게 계속 몰아붙이는 사회. 계속 그렇게 가쁘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 끝에서 성취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속 몰아붙이다 보니 결국 끝에 도달하는 것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성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탈진해버리는 번아웃이 오게 되죠. 이 번아웃의 끝에서 이게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게 우울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21세기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많은 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가치 있는 말, 무게 있는 말들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더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더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그 기조의 흐름이 있는데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잠시 나누었던 철학자인데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세속의 시대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찰스 테일러가 이 시대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내재적 틀 안에 갇힌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내재적 뭐 무슨 말이야 어렵다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 그냥 자기 세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틀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움켜쥘 수 있는 통제권 안에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찰스 테일러가 진단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세상에 갇힌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뭐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유 그냥 팔자인 줄 알고 살아라고 내려놓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불안한 채로 근데 그 불안을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안 믿으니까 그 불안까지도 결국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래서 불안이 더 불안해지고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면 한숨 쉬고 싶은데 그 뒤에는 여전히 불안한 미래가 있으니까 계속 인생이 닫힌 문과 같고 끊임없는 파도가 같고 끊임없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의 정신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조금 적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뒤 한 50년쯤 흘렀을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년 전 흘렀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날을 보았을 때 지나간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다릴 날이 많아요? 70 빼기 50. 앞으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지나간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5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배를 하던 나라가 망하거나 힘이 떨어져야 우리가 독립을 할 텐데 그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한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소위 말해 자신들의 삶이 지금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믿음을 가지라 말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 막혀 있는 듯한 상황.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55장 1절 말씀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돼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아 돼 있잖아요. 지금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의 말씀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로 끝나지 않고 물로 나오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막힌 담과 같이 닫혀있는 문과 같은 인생들 앞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막혀있는 담, 닫혀있는 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마실 물이 있는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 55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문은 열려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그 열린 문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장 6절부터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여신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말씀의 주권으로 그 문을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5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5장 6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가까이 계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 설교 제목에 적용하면 열린 문을 찾아야 되는구나, 열린 문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열린 문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요,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보면은 지금 그냥 만날 만한 그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성경의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방이 닫힌 것 같을 때 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찾기 전에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문 앞에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요, 나를 구하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같이 해석을 해보면요, 방점이요, 나를 구하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행동이 의미 있게 해주시는,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찾긴 찾는데요. 우리의 찾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듬어 찾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더듬는 게요. 더듬어 찾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행동이 아니죠. 어딘지도 모르고 왠지 저는 이 더듬어 찾는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사방이 어두워서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지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찾는 거로 느껴져요.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한 행동이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 기대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나약한 행동이 의미가 있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 이런 거 한번 해보셨죠?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 하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숨었다가 애들이 못 찾는 것 같으면은 그냥 슬쩍 옷을 밖으로 내밀거나 손을 내밀거나 얼굴을 빼꼼히 내물잖아요. 무조건 이기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찾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무조건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른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얼굴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 방향에 맞나 모릅니다. 그런데 문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무능력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걸 이사야식으로 바꾸자면은요,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것만 같을 때, 도무지 어디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를 것 같을 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 뜻이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확신도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의 문을 여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이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 가십니다. 만날만 할 때 찾으라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고 계세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높고 너희의 길보다 내가 더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별로 색다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을 잘 찾느냐, 잘 받아들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달을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는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버리면 그 문이 어디서 열렸는지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앞에서 열려도 이 문은 잘못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다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복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방해가 없는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에 턱턱 걸리고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고민하는 그 순간이 형통을 향해서 진정한 복을 향한 고난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즉각적인 해결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다림 속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사람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거든요. 인간에는 닫힌 문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뒤에 혹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의 문을 열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된 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의로운 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잠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우리는 생각했으나 그게 사망의 길일 확률이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다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1절의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다름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결실하고 성공할 것인가, 바르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원했던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과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확신과 상관없이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하고 사람의 약속도, 사람의 위도도, 사람의 기대도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방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때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뜨라고 주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어졌던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신약의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는요 세상의 모든 서사를 깨트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도 열 수 없었던 절망을 여는 문, 그 절망을 여는 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기회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닫힌 문도 내가 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 전부 나에게 달려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정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문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아무 문을 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이 구원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모든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로밖에 귀결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서울대를 가서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펼쳐지든 끝은 하나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고난도, 희망도, 소망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도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주님의 빛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배회할 뿐입니다. 조그만 빛이 보여도 그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빛만 제대로 비춰주면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 반대로 말씀하세요. 빛이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내주셨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열려진 이 문이요, 큰 은혜이고 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것,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고 가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죽음의 상태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영원이라는 구원의 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문을 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현장들, 그 현장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권력, 주권 이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현실들이 있을 때 그 현실들을 다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서 나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나 그 닫힌 문들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길과 내 생각이 크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절망과 그 닫힌 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 문화는요, 인간의 자율성을 마치 구원의 열쇠처럼 포장합니다.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인생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자율성이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마음껏 발휘가 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선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속박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요,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 둘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저 문장을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져 간다 할지라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작정하고 잘못된 것, 오류와 부족함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지지 않는다?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서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별과 차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신앙이요, 곧바로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그 차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하와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 모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하와가 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될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으로 다르다. 주님이 안 된다 그랬으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러나도 이건 아니구나 하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찾아오고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이라는 신을 섬기는 무너짐이 찾아오거든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요, 아무리 쫓아가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요,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힘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내가 굳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효율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사람이 변하는가? 설교가 이 거친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꾸 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이 결국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그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사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수많은 역사 속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간 말, 나의 계획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역사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과 성도들의 힘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끌어가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뿌리를 여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문, 주님이 주신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을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회개와 순종인데요. 그냥 회개의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입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어줬을 때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실 때,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오라 너희가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부르실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미루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루었던 순종은요, 내일은 또 다른 순종의 기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라든지 말씀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여러 가지 나의 이유로 하루를 미뤘을 때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해야지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제도 안 했는데 하루 더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으려 합니까?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제가 오늘을 만끽하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면 순종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내일로 자꾸 미루게 하는 거거든요.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거거든요.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열린 문은 마찬가지지만 닫힌 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 이 닫힌 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려야지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야지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닫혔느냐 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2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페르시아가 왜 저렇게 힘이 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힘이 막 세져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요, 느헤미야서를 가보십시오. 고레스 때에,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권력과 힘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갔을 때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할 수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망했어 보세요. 뭘 가지고 가서 지을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가 아니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내주시는 하나님. 애굽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 때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건재하니까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나올 때 재산 들고 나오잖아요. 애굽이 망했으면은 빈털터리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닫힌 문 뒤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은 지금 당장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요, 조급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체감하고 있는 압박과 무게들, 하나님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요, 그 닫힌 문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얼마나 그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문이 닫혀 있어도 내가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인생 길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만 같아도 내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방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그 확신을 위해서 또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을 열 때마다 우리가 족족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이 놓칠까요?
그럼 도대체 또 다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린 문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함정이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심겨진 씨앗은요, 일단 심겨지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고작 그 땅을 뚫고 조그마한 잎사귀 나면 그제서야 이놈이 살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 흙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불태우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수수께끼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든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쥐고 있어야 하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과 닫힌 것인 줄 알았는데 열려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열려있다고 생각했지만 닫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문은요, 자기 힘으로 직접 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문인지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로 그 문을 놓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문을 우리는 그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인 것은 우리로 그 문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너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각자의 짧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 앞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철저한 순종과 내려놓음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닫힌 문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못 여는 문은 없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주님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문을 반드시 활짝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바라보시고 그 여신 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흔들리고 막막한 눈앞의 현실보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린 문을 발견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